아멘. 할렐루야. 네. 여행을 갔다 왔는데 피곤하네요. 그래서 원래 쉬고 나면 더 이게 마음이 이렇게 좋아야 되는데 이게 마음은 좋은데 몸은 피곤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쩜 인생의 소풍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소풍이 끝나는 날은 아마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날이라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인생의 귀한 여행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아마 마지막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될 또 놀라운 은혜들은 다르게 우리 가운데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재밌게 또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다가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마음들 우리 속에 듭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일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올바른 믿음이 맞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한 번씩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우리에게 교회 속에서 또 믿음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 무엇입니까? 감정 기복 없이, 신앙 기복 없이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속에서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 그런 모든 그 시간들이 꾸준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것이죠. 또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마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모습은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머리로 아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지만 습관처럼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몰라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뭐가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남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좀 얹혀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남편 혹은 아내의 믿음을 보면서 내 믿음은 없지만 그 기류에 편승해서 내가 좀 구원받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믿음에 기대어 여러분 산다는 것 결코 이것은 옳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로 듣던 예수님이 어느 순간 내 구주의 믿음이 된 거예요. 계속해서 소리를 통해서 남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진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들 속에 참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곧장 동네로 뛰어가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외치며 선포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 여인은 내가 만난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 가운데 이제는 너무나 당당하게 나아가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람을 피했던 여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몰래 다녔던 그 여인이 이제는 너무나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의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숨던 사람이 이제는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도 이 여인처럼 무언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간접적인 복음을 통해서, 그럼에도 그 간접적인 복음 속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인들도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쨌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이제 마음을 가져요. 뭐 기독교 방송이나 또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간증들을 들으면 와 대단하다, 와 정말 은혜롭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남의 간증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내가 경험했던, 내가 만났던,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나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남의 간증을 들으면서 믿음을 키워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간증이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간증할 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나오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간증으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기도 합니다. 그 자체도 사실은 은혜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거기에 멈추어 서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깊은 자리로, 더 깊은 진짜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함께 머물기를 그들이 요청하는 거, 예수님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물면서 그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당시의 문화로서는, 당시의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사마리아인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그들의 전통적인 문화였는데, 이제 그 땅에서 이틀을 머무시면서 오히려 더 깊은 교제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 아마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머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깨끗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그냥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잖아요. 청소부보다는 의사를 좋아하고, 그냥 막 일하는 사람들보다는 화이트 칼라로서 펜을 잡고 일하는 사람들을 더 우리가 존경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또 그런 어떤 부류 속에 포함되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모두에게 같은 관점과 같은 그 사랑으로 모두를 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처 있는 영혼에게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 상처와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길들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스스로를 포기하며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안 될 거야,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 큰일을 할 수 없을 거야, 그냥 이 정도면 그냥 되지 뭐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에 있는 모습이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언가의 일들을 이뤄내려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의 영향들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게도 들어가셨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행하셨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버려진 자리에도 가셨는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붙잡아 주지 않겠습니까?
상처 있는 인생,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분명하게 또 한 번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4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더라. 이제 여인의 말과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듣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더욱더 믿음의 삶으로 돌아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들었던 예수님을 그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겠노라 했는데 이제는 그 믿음에서 한층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친히 듣고 믿는 믿음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줘야 되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의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내 마음이 녹아지고 내 심령 속에 진짜 이분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를 고백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 이것이 진짜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의 간증만으로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없어요. 남이 경험했던 그 믿음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그들의 간증처럼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고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믿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분위기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 범위가 너무나 제한적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만으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직접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끼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믿음들이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시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의 고백을 들어보시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이 청년 혼자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배도 익숙했고 찬양도 익숙했습니다.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를 나왔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청년의 삶에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그의 인생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울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든데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힘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간을 오랜 기간 거쳐왔지만 그 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이 청년은 말합니다.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되었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는데 진짜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고 내 심령을 주장하고 내 인생의 시간 속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만져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은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입니다. 많이 안다고 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고 내 믿음이 큰 것도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고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머무시는 분이죠. 언제나 약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언제나 찾아오셨고 그런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며 깨닫게 됩니다. 아, 이분이 진짜 구주이시구나. 이분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참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친히 만난 예수님, 내 삶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사마리아인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가 세상의 구주라.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구주인 줄로만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니까, 아, 이분은 유대인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인류를 품고 있는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놀라운 믿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라는 사실을 그들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인의 구주이시고 상처 입은 자의 구주이시고 모든 세상에 속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구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분명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남의 믿음으로 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내게 주신 은혜의 길을 걸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나십시오. 말씀 앞에 서시고 주님과 함께 머물기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한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내 인생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속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이 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순간 속에 내 마음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그 음성 듣기를 갈급하며 내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영적인 은혜 앞에 우리의 믿음을 더 겸비하게 세워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된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사마리아인들의 이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와서 우리도 진짜 예수님이 내가 믿는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모든 세상의 구원의 주가 되셔서 우리 모두와 함께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남의 믿음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믿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친히 만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내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내디딜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